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도록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고, 전쟁으로 어려움 당하는 정말 그 나라들, 또 거기 있는 여러 사람들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정말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마다 주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오늘 주의 자녀들의 삶 순간순간마다 도우시고 저들의 앞길을 소망으로 인도하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보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나지 아니한 알을 품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용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려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금강석, 그래 금강석은 아주 다른 새도, 이렇게 새에도 글자를 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아주 단단한 새지요. 그래서 그런 아주 기록, 마음에 그렇게 아주 깊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그 말은 죄가 아주 깊고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판에 죄가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제단 뿔에도 이 죄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제단 뿔도 역시 이제 노트로 된 것인데 거기 죄가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이 아주 너무 깊고 그것이 아주 뭐랄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마음에 그냥 죄가 가득 새겨져 있어서 죄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우상 숭배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에 있는 우상의 제단들과 우상들이 그들에게서 늘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늘 주님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말씀이 생각이 나고 찬송이 생각나고 은혜가 생각나고 감사가 생각나고 그러나 이렇게 타락하게 되면 우상들만 생각나는 거예요. 또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마음속에 우리가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생각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세상의 어떤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 죄가 이렇게 가득 차 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죄만 가득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노략을 당하게 하시겠다는 4절에 보면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하나님의 기업에서 그들의 손을 떼게 하신다는 것. 청지기로 주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회수하시겠다는 거죠.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렇게 포로로 붙들려 가게 하고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탄 불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에게 이 질투의 불, 분노의 불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마음에 죄악이 새겨졌는데 이들의 마음의 타락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는 것.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믿어요. 이 말은 이제 바벨론이 그들을 침공해 오게 될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사람을 보내서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애굽의 도움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애굽 왕을 믿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 믿는 거예요. 육신을 믿는 겁니다. 사람의 군대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은 해결할 수 없다. 그 말. 바벨론의 침공을 애굽을 불러다가 돈 받으려고 했는데 바벨론이 애굽까지도 다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의 저주는 하나님을 의지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다가 그들도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는 사막의 떨기 같아서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이 받는 저주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 산다고 하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서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는 자의 삶은 결국은 이렇게 고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을까요? 8절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분으로부터 정말 마르지 않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결실이 그치지 않는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다른 만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변질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가장 많이 변질된 것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변질되어 버렸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심장을 살피고 피부를 시험하고, 이 말은 속 사람을 살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면 압니다. 11절에 보시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부패한 자,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문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자고새는 자기가 낳지 아니한 그 뻐꾸기 같은 것은 남의 둥지에다 갖다 이렇게 몰래 알을 갖다 나눈다네요. 자기가 품지 않고. 그러면 그 새는 그것도 모르고 그 알을 갖다 품는다는 거예요. 품어놓으면 이 새가 또 자라면 좀 다른 새보다 커가지고 다른 새끼들을 다 저기 둥지 밖으로 밀어내서 죽이고 자기 혼자 이제 밥 얻어먹다가 결국은 크면은 볼 것도 없이 그냥 날아가 버린다는, 어미새를 떠나버린다는. 이 마음이 타락한 사람의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살아갔던 삶은 결국은 다 떠나가 버린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요.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젊을 때 떠나면 귀에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 붙들고 있었는데 이제 중년쯤 돼서 이제는 힘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환경이 달라졌을 때 얘가 확 가버린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의 삶은 회복받을 수 없을 만큼 정말 저주의 삶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영화로우신 보좌요,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성소가 되고 우리의 소망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무릇 이런 주님을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흙에 기록된 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흙에다 글씨를 써놓으면 바람이 불어버리면 그 글자가 다 지워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기록되지 않는 인생, 없던 것 같은 인생으로
그가 일생을 정말 애를 써 살았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저 흙바닥에 썼던 그런 이름이 다 지워져 버리듯 그 삶 자체가 다 지워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무가치한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고 세상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의 성소로 삼고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정말 아주 마음에 깊이 기록이 되어서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시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사람의 마음은 세상에 그 하나님이 지으신 어떤 것보다도 더 심히 부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그 마음에는 정말 우상 숭배가 깊이 새겨져 있고, 이렇게 부패한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마음으로 변질되어 있는 이런 마음들입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우리 마음에 이런 죄악들을 지워주시고 우리 속에 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이 믿음이 새겨지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 붙들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